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의 의미. 바로 오늘 본문이 영역주권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핵심이 된다. 오늘 본문이 영역주권의 정의를 내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과 12절.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이. 이게 난해 구절이었고 이게 성경학자와 주석가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이게 통일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부분 중에서 난해 구절이라고 해서 이해가 해석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955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를 하셨던 영국에는 교회는 성공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채플이라고 하면은 프로테스탄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30년 정도를 목회하셨던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라고 해서 1899년생이시고 19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981년. 그러니까 바로 근대 사람이에요. 우리 현대 사람. 그러니까 8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최 회장님 연세 한참 지내실 때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지금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과도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도 했던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대분이고 20세기 신학이 완전 자유주의로 나가는 상황, 현대신학, 칼바르트 신학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200년 전 신학, 청교도 신학을 20세기에 전면적으로 청교도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을 지켰던 그 대표적인 그런 분이 바로 로이존스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1955년이면은 우리나라 6.25 사변이 끝나고 한참 시끄러울 때죠. 그죠? 1950년부터 53년에 3년 동안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정신없을 때 55년에 이분을 어떤 분이 찾아가서 목사님 왜 로마서 강연 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진행하셨는데 로마서만 놔두고 왜 로마서 강연 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당시에 로이존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해석이 될 때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은 근데 드디어 55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셨어요. 그리고 55년에 로마서 3장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1년에 한 장씩 하신 거예요. 1년에 한 장씩. 완전히 뒤졌듯이 그냥 샅샅이 뒤져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3장, 로마서 3장만 1년 하시고 로마서 4장 1년 하시고 로마서 5장 1년 하시고 로마서 6장 1년 하시고 그렇게 전체 성경 14 이분이 55세에 시작해서 68세에 은퇴를 하시는데 68세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70세가 되겠습니다. 은퇴를 하시는데 그래서 16장까지 다 못 하시고 14장까지 강의를 하시고 은퇴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가 1권부터 14권까지 있습니다. 한 권에 한 60페이지, 600페이지가 넘어요. 14권이니까 얼마큼 될까요? 제가 시골에 들어가서 이 14권을
완전히 다 읽고 그대로 분석을 해서 교인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4년 걸렸어요. 4년. 하루에 7시간씩. 너무나 은혜되고 좋지만 한편에서는 너무나 힘든 작업이었어요. 힘든 작업. 근데 그 작업을 다 하고 나니까 성경이 확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강해라고 하지만 사실상 로마서 신학이에요. 신학. 생각해보세요. 14년 동안 로마서만 강의했어요. 14년 동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다 훑어내는 거예요. 14년. 하루에 7시간씩 그거 분석하면서 하느라고. 그래서 이게 딱 끝나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기독교가.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워치마니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 들었죠? 자, 그러면 10절에서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라. 그럼 그렇게 여기면 그래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나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이렇게 여기고 자꾸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냐?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냐?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음란하고 그런 분노가 있고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데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고 해방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역주권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니까 6장 전체와 로마 전체가 풀려지고 모든 난해 구절이 열렸던 것입니다. 자, 같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의 의미 첫 번째로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절 초반부를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아멘.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자, 모세가 애굽에서 단번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자, 모세가 애굽 출애굽을 하는데 단번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단번에 애굽의 노예 백성들, 노예 상태에서 단번에 나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에피팍스,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 말로 에피팍스. 한 번, 단번, 일시 이런 뜻이에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데리고 딱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단번, 이 한 번 일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 죄로부터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과 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 모세가 예수님을 다시 예표하고요. 그렇게 해서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의 노예 백성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자,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다. 자, 전체를 읽으면요. 히브리 7장 27절에서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제사 이렇게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속죄제, 속건제, 번제, 그죠? 화목제 해가지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의 의미 첫 번째가 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단번에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의 의미 두 번째,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자, 모세가 단번에 나왔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더 이상 여러분들 애굽의 광야에 있는 백성도 애굽에서 탈출하고 애굽에서 나온 애굽 백성이 아니에요.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다.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 헬라어 좌우가 어떤 뜻이냐면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죽는 것은 단번에 끝나버리는데 살아있는 것은 살아가지고 쭉 가버리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현재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가나안 땅 한테까지 인도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모세가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나와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계시록 1장 18절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예수님께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식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국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기서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했고 접붙임됐고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연합된 신부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데 같이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 살아계심의 의미는 첫 번째가 모세가 단번에 출애굽했고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 나라 영역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예수님의 죽으신 것 살아계심의 의미 세 번째. 우리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너희도 똑같이 모세가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것으로 여기라.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뜻은 원어 뜻이 그런 겁니다. 여기라고 한다는 뜻은 여기라는 뜻은 자 로기조마이 이 말이 간주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간주하다 생각하다. 그렇게 간주해라. 그렇게 생각해라. 그리고 깨달으라. 적응하라. 적응하라는 말이 있어요. 적응하라. 자, 너희가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적응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적절한 비유 말씀드렸죠. 가장 적절한 비유가 자, 미국의 노예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예제도. 자, 미국의 북군과 남군이 남북전쟁을 했단 말이잖아요. 북쪽은 공업이 발달하고 남쪽은 농업이 발달해서 남쪽은 노예가 없으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북쪽은 여기 이제 공업이 발달해서 노동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했던 거예요. 북쪽은 그래서 노동자가 필요해서 많은 흑인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들은 월급 받습니다. 여기 노예들은 월급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북전쟁에서 누가 이긴다고 했죠?
북군이 이겨요. 그 북군을 갖다가 이제 링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노예 명분도 딱 맞아떨어져. 더 이상 노예제도 이거 비인간적인 것이고 노예 폐지해야 된다. 북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북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미국 안에서는 노예제도가 폐지돼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남쪽에서 노예로 살았던 노예로 흑인 노예들 중에서 젊은 노예들은 빨리 위로 올라가가지고 북쪽에서 직장 취직해가지고 노동자로 일하고 월급 받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남쪽에서 노예 기간이 길었던 그 나이든 노예들 중에서 어르신들 60, 70 넘고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40년, 50년, 60년을 갖다가 노예로 살았는데 자기가 노예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예입니까? 노예가 아닙니까? 노예가 아닌 거예요. 노예제도는 폐지됐어요. 그 사람을 노예로 만약에 부리는 자가 있으면 그건 불법인 거예요. 불법.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굽에서 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깨닫고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하라. 더 이상 그걸로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자, 너희가 죽은 거예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가 죽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영역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적절한 비유가 그런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1945년 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해서 또 동영상으로 담고 또 이걸 안 듣기 때문에 또 얘기해야 돼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대회 때 또 얘기하고 반복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일제 36년 일제 식민지로 있다가 1940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황국식민, 일제 식민지로 있다가 느닷없이 해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간이 있어요. 우리나라 1948년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나라만 남북으로 갈라지고 여기 남한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 지역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아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영역이 달라져 버렸다니까요. 예전에는 일본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일본 땅이 아니고 한국 땅인 거예요. 대한민국 땅.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법에서 끝나버렸어요. 일제 식민지법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누구죠? 우리는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친일파 청산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친일파. 이 또 우리 근대사를 얘기하면 너무나 또 가슴이 아픈 근대사가 나와요. 반민특위 국회에서 그 얘기 너무 길고 친일파 청산을 잘 못해가지고 친일파가 남아가지고 여기서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로 쪼개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여당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친일파 세력들이 다 지금 거의 다 주류 세력으로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버렸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렸는데 여전히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를 완전히 죽이지 못하니까 그 죄들이 살아가지고 완전히 사로타고 버렸어요. 신분은 하나님 백성인데 완전히 죄인인 거예요. 또. 근데 여러분들 꼭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영역 주권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경찰력과 국방력을 이용해서 친일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영역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고 이러지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과연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그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모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뭘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뭘로 믿냔 말이에요. 뭘로? 당신은 나는 믿는다고 그러고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부인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부인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냔 말이에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믿음,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책임져주고, 생활비주고, 그리고 완전히 부인,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거. 이런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 흥분해야 돼요, 제가.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그냥 해 끝나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제 영역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이 아주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얘기인데, 어떤 면에서는 또, 난 믿었어. 이런 얘기 하면서 난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게. 여기서 애매하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모세가 단번에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출애굽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이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도 12절부터 적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귀한 깨달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